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오늘 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게 된다면 어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구원을 점검하는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멘 하셨나요? 혹시 머뭇거리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주저하는 마음과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면 반드시 오늘 그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스스로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고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름나무인 무화과는 여름이 다가오면 때에 맞게 열매를 낼 준비를 하는데요. 늦겨울 목련꽃이 피면 봄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고 단풍이 들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어떠한 때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어제 본문이었던 27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서로 다투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넘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들을 행하며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 때가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르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문화와 문화 사이의 부딪힘들,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넘쳐나는 지금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요, 이 말씀을 절대 멀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우리의 앞에 다다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날이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가운데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가늠하며 두려워 떨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때를 알 수 없으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가 아닙니다. 때를 알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그것은 알 수 없다고,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됩니다. 먼저 33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아그리프네이테라는 단어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5절 이후에 등장하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레고레이테, 실제적으로 깨어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를 앞둔 성도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눈과 귀를 예민하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또 새롭게 전쟁이 시작되었죠. 금방 열기가 사그라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주위 여러 국가에도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크게 오른 자동차의 기름값과 3배나 오른 비행기 유류 할증료로 그 피해를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미 몇 개월도 전에 예매해 놓은 비행기가 중동을 경유하는 터라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앞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올라버린 기름값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이나 손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어떤 주식이 오를까, 어떤 주식이 떨어질까, 어떻게 물가가 오를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까를 검색하지만요. 우리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향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살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지만 그것들에 지지 않고 예민하게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분별하며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소란 가운데에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크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눈을 가리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마음에 주목하며 그것을 붙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전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